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자주 뵙고 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집사님이신데요. 그 상호가 삼소수산입니다. 세 번 웃는다. 자기 집에 오면 세 번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목이 아주 상호가 참 재미있습니다. 김철웅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분을 뵈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고 웃겨요. 그냥 그 앞에서는 웃을 수도 없고 그런데 참 감동적이고 참 감사해요. 이분을 보면 몇 번 그 가게도 가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상황을 보면서 제가 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 조그만 그 가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작은 그 중견 업체 정도 되더라고요. 몰랐어요. 그 정도 되는 줄 몰랐어요. 이분은 이제 생물은 취급 안 하고 전 세계 냉동 수산품을 취급을 하는데 그렇더라고요. 그 조그만한데 그리고 밤 11시에 문을 연다는 것도 알았고 그제서야 낮 11시 되면은 이제 정리를 준비하고 있다가 2시 되면은 문을 완전히 닫더라고요. 낮과 밤이 이제 바뀌신 생활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등대 선교회라고 하는 우리 기독 그 상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한 종사자가 3만여 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임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까지 이 등대 선교회에서 공간도 자그마하고 모인 사람도 많지 않으신데 그렇게 매년마다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얼마 전 우간다에 세우고 왔다고 그러고요. 내년 1월에 네팔에 세운다고 그러고요. 저 전면부에 자세하게는 안 나왔습니다만 금빛 나는 저 판이 세운 교회 그 기념판이에요. 저 전면부만 해도 9개잖아요. 그 옆면에 보시면 아니 이게 이 모임 가지고 저 예배당을 짓는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이 집사님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 주일 학생들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만은 제부도 앞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체에서 와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아쉬울 것 없는 대형 교회는 대상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교회, 어디 가서 모임하기가 쉽지 않은 교회들이 와서 여기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한 30명, 40명 쓸 수 있는 공간인데 되게 교회 계통의 이런 장소면은 좀 안 좋습니다. 건물도 안 좋고 여건도 안 좋은데 너무 멋있어요. 우리 교인들 한번 하루 가서 밥 한 끼 먹고 와도 좋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이거는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아요. 다 집어넣어야 돼요. 참 대단하시다. 아니나 다를까 팔려고 내놨대요. 감당이 안 되시나 봐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한테는 죄송한데 내 입장에서는 안 팔리면 좋겠다고. 이게 이 좋은데 이렇게 멋지게 해놨는데 교회들이 좀 많이 하고 이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업이 잘 되게 해주면 되지 않겠냐고. 좀 나는 안 팔리면 좋겠다고. 근데 집사님은 이걸 팔아야 더 선교 열심히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참 놀라웠고요. 감동 깊었던 것은 지난 화요일 날 등대 선교회가 11시에 모임을 합니다. 이제 마감하고 모이시는데 아들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10시부터 가게를 다니시는 거예요. 다 바쁘니까 주보 나눠주면서 오늘 예배 있다는 거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는 분은 이제 헌금을 맡기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는 집은 저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척박한 시대,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장 한 가운데에서 저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미있고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게 된다는 게. 예배 장소가 운전기사들 쉬시는 장소입니다. 거기가. 근데 거기에 소리도 작게 내지도 않아요. 별로 뭐 큰 소리 치면서 영업하는 거기도 아닌데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분이 60대 중반이신데 기타를 치시더라고요. 아무튼 팔방미인이에요. 박자는 하나도 안 맞아요. 박자는 하나도 안 맞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쌓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하면서 다 풀어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아시죠? 복음서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예수 오 예수. 근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날 박수 치며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것도 박수 치더라고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이것도 박수 친다. 이것도 박수 친다. 어쨌든 참 감사했습니다. 멋지게 사신다. 버는 건 참 어려운데 11시부터 12시간을 매일같이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돈 벌기가 쉽겠습니까? 참 어렵죠. 경기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곳 아닙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참 멋지게 살아요. 그 힘들게 벌어서 멋지게 사용하시고 정말 멋지게 인생 산다. 60대 중반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안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습이 저거다. 저렇게 감사가 넘쳐나고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가게에 가면 반드시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못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 오면 감사하고 기쁘고 얼굴이 빛이 나고 찌푸린 마음으로 왔다가 밝아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분이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건 마틴 루터인데요. 그 전까지의 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지옥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한 마틴 루터는 심리학적으로 보면 PTSD 환자예요. 외상후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친구하고 가다가 그 친구가 옆에서 벼락 맞아 죽는 걸 봤거든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루터한테는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천국에 대한 문제예요. 모든 걸 다 가져도 천국 못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을 가려다 보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 짓는 거예요. 캐톨릭은 고해성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고해성사 담당하는 신부한테 이렇게 하라 얘기 듣고 그대로 하면 용서 받는다고 이제 그런 선포를 받으니까 고해성사로 가는데, 기록에 의하면 하루에 20번도 쫓아갔다. 그래서 고해성사 담당 신부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쫓아낼 정도로. 로마 교황청 앞에 가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에 순례자들이 오면 자기 죄를 씻는다고 고행을 하는데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별도로 해놨어요.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암담해져서는 안 되는데 두렵고 암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가르쳐주는 제도에서 답을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고행에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에게 있는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죠? 맞죠? 일부에서는 네 안 하다가 따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 그래도 해보죠. 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 고백으로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 천국이 펼쳐져요. 교회 오면 지옥이었는데, 숨기밥 받는데, 주님 바라보고 기쁨이 되돌아오고 감사가 되돌아오고, 이게 이제 천국 생활을 하게 됐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너무너무 잘못돼요. 예수님 말하지 않은 거 하고 있고, 그걸로 고통을 주고 있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바가 없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대표적인 것이 성 베드로 성당 건립 문제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이 많이들 가 보셨을 텐데요. 제가 베드로 성당을 방문해서 두 가지를 딱 느꼈어요. 제일 처음에는 너무 화려해가지고 와 하면서 처음 느꼈던 것은, 베드로는 살아생전에 죽도록 고생하더만 죽도록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고요.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 다음에 딱 나오는 생각은, 이게 가능하다면 베드로는 천국에서 예수님한테 사과했겠다. 나 이렇게 지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했을 것 같아. 이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건축을 하면서 우리 캐톨릭의 구원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바로 가는 법은 없어요. 연옥을 가야 돼요. 100%가 돼야 천국 가는데 한 70%밖에 못했으면 30%는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걸 보충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 성직자들하고 얘기를 해도 연옥을 먼저 얘기하지 천국을 얘기하지 않아요.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 성당 건립 모금에 동참을 해서 그 함의 마지막에는 그 함에다가 동전을 집어 넣으면 땡그랑 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내 손조가 천국 가신다 이렇게 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참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써서 붙이는데, 이 일이 이렇게 커지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붙였어요. 이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키우신 거예요. 내가 키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지. 이 일이 되려면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루터는 이런 디자인하지 않았고요, 계획 세우지 않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걸 제대로 쓰기로 작정을 하시고 제대로 키우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교회에 오면 치유가 되고 자유가 임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소망을 찾게 되고 용기를 얻고,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세상 어느 분야에 절망적이지 않은 분야가 어디 있어요? 다 절망적이지. 십자가는 절망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 절망을 뚫고 주님과 함께 가면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교회가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더욱 절망하게 만드니까. 자유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면은 숨고 고개 숙이고 애곡의 찬양을 드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을 키우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기도했죠. 자유롭게 믿게 해달라고. 그럼 한번 마음껏 믿어보라고. 기독교 국가를 줬어요? 얼마나 타락합니까? 얼마나 암흑시대로 만들어버립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이 어두움을 광명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교회 오면 밝아져야지. 찬양하면 밝아져야지. 절망 아닌 곳이 어디 있다고. 다 절망이지. 뚫고 가야지. 그러므로 종교개혁이란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개혁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는 드림으로 완성이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 드림은 희생과 헌신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 없습니다. 사람들 바칠 겨를도 없었고요. 그들을 위해, 혼돈스러워하는 그들을 위해, 절망에 빠진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는 받으려고 왔습니다. 누리려고 왔습니다. 계산이 다 있었어요. 다 계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권 다툼이 일어나고요. 서열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타락해요. 그러나 후에 보십시오. 그들은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툼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됩니까?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온 인생을 드리며 살았던 세례 요한은 받은 게 없어요. 드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 헌금을 드린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을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드렸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드린 여인을 주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는 드리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던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군사역 하면서 건물을 한 25군데 이상 보수하거나 짓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해외 세운 교회부터 시작해서 25개가 넘는데요. 군인 교회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금이 돼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참 애를 먹입니다. 그 큰 헌금을 하시니까 교회가 쉽게 내놓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어렵게 합니다. 이게 말로 못해요. 근데 한 교회는, 벽지에 있는 교회는
안 지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너무 쉽게 짓는 거예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산에 있는 거룩한 및 광성교회에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짓겠다는 거예요. 제가 되물어봤어요. 진짜냐고. 왜 이렇게 쉽냐고. 그 일사천리로 일이 돼서 헌당을 하게 돼서 헌당식에 교인들 오고 담임 목사님 오시고 이렇게 했는데 웬 점잖은 은빛 머리를 가진 노부부가 오셨습니다. 부축을 해야 되는 노부부가. 근데 이 목사님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은 다른 교인들 문제가 돼서 안 되는데 이분을 유독 챙기시고 VIP 자리에 앉히시려고 그러고, 그래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이분들이 헌금한 거라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일정한 금액을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 일에 써달라고 가져오는데, 물론 그걸로는 다 안 됩니다. 교회가 더 보태서 이 예배당을 짓게 되었다 하는데, 이 두 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뛰고는 싶은데 안 뛰시는 모습,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 생활에 저렇게 여유 있는 게 참 부럽다. 참 보기 좋고 부럽다. 하나님 참 어떻게 저런 은혜를 주셨나. 저 여유가 얼마나 참 감사한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 여유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니 저 또한 감사하다. 그 여유를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십자가는 드림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오면 거룩한 성자를 많이 씁니다. 성전, 성물, 성지, 성직, 성찬, 성의, 성수, 성서, 성도. 물이 무슨 거룩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임하시니까 거룩해지는 거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바깥 문이 있고 안에 들어오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대제사장이 만나는 장소인데요, 값진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값진 재료로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백성의 죄를 사하신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지성소와 같아요. 전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주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셔요. 주님이 임하셔야 모든 게 거룩해지고 가치 있게 되고 귀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영국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거룩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지금 우리에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다.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두 개의 기둥에 놓은 아치 같아서 두 기둥 중 어느 하나가 가라앉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장입니다. 거룩함이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그분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그분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마음 쓰는 곳에 마음을 쓰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려고 하면 짐승은 밖에서 잡아요. 그리고 그 몸은 밖에서 불사르고요, 피는 성소 안에 들어와서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문 안은 어떤 곳입니까? 안전한 곳이에요. 안락한 곳이에요. 모든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영문 밖은 어떤 곳입니까? 거친 곳이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영문 안이 아니라 영문 밖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조건이에요. 전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안전하고 안락한 장소라도 박차고 나와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세이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거기에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십자가가 그래서 미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하러 영문 밖으로 나가냐? 뭐하러 고통의 자리에 나가냐? 다 어리석다 그래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22절부터 24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왜 신앙이 병듭니까? 왜 영성이 무너집니까?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나가려고 하니까. 영문 밖으로 안 가려고 하니까. 주님은 나가자고 하는데 싫다고 안 나가니까 영성이 무너지고 능력이 사라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영문 밖으로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드리러 장로님이 교회를 가시는데 누가 젊은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없던지 이렇게 해서 예배당에 데리고 왔습니다. 요즘 같으면 안 일어날 일입니다. 119 부르잖아요. 요즘은 이럴 일이 없죠. 근데 이 사람 안 죽게 하려고 따뜻한 것으로 감싸고 죽을 쏘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젊은 친구인데 얼굴이 참 흉측해요. 피부가 흉측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는데 28살 난 청년이었어요. 택시기사. 아마 독자인데 빨리 결혼해서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뭐 낙심하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거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엉엉 우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교회가.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런데 그를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먹여주고, 이 사람이 마음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흉측한 피부가 하나하나 벗겨져 나가더래요. 한 40여일 정도 케어를 했는데 참 불편한 겁니다. 이게 40일 동안 교회가 직접 케어한다는 게 참 불편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40일 지나는 동안에 흉측한 피부가 하나하나 벗겨지더니 깨끗한 새살이 돋아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아이고 나 여기 떠나기 싫어요. 그러니까 마침 교회에 운전기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맞춰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했어요. 택시기사였으니까 열심히 봉사했고요. 인정받았고요. 그 예배당에 있으면서 결혼도 하게 되고요. 아이도 낳게 되고요. 이게 부산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 얼굴 보려고 교회가 부흥했답니다. 예, 영문한 안전한 곳, 안락한 곳,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면 제일 좋죠. 제일 좋죠. 우리가 늘 희망하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부르신다면 영문 밖으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고 여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걸 잊어버렸다고, 이걸 잃어버렸다고.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드림과 거룩,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권세가 있어야 되고 교우들이 이렇게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멀어지려고 그래요. 벗어나려고 그래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돌아보고 십자가 신앙으로 우뚝 서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뚝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주심재단, 십자가 신앙으로 세워지는 한국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80